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사실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다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교회력의 이름은 종려주일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에 3번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실 이 장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이 예언된 스가랴서 9장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모습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은 당시 사실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말을 탔거든요. 왕이 말을 탔다라는 것은 이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왕은요, 사실 이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말 중에서도 사실 가장 좋은 말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말을 타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말은요,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 왕의 그 모든 위엄을 대변해주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귀는요,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짐을 나르기 위해서 쓰였던 가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하고 나귀는 사실 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다른 여느 왕들과 같이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어느 한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사람들에게 막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겸손 그 자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가장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나귀를 가져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쁘게 외쳤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들을 통치할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이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믿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럼 왜 이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이 기뻤느냐? 그건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실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건 사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속국이 되어 통치를 받고 있다. 언약 백성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하나님 메시아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정치적인 왕을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오셨을 때 그들은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를 재건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어떤 한 국가 아니면 유대인이란 한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왕이라고 한다면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의 가문에서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었어야 됐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자가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사탄의 권세들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탄도 그 말씀의 권위에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저분은 왕이시다. 근데 왕인데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왕은 왕이신데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고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예수님이셨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은 왕으로 여겼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복음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 그 목수의 아들이야. 선지자보다 더 격화시켜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야, 저 사람 그냥 변방에 그냥 군소 세력을 이끄는 약한 사람들을 이끄는 그냥 한 무리의 어떤 우두머리일 뿐이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왕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그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가 분명 달랐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만물을 통치하실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의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서를 나누고 있지만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대로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가장 겸손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순종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이제 고난주간으로 보낼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놀라우신 그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괴로운 이 마음보다 하나님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평가, 성경의 평가, 우리들의 평가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한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선지자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을 해결하고 미래의 어떤 것을 정보를 주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지, 아니면 랍비로 여겼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요, 사실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이미 나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막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한 사람들, 건강했는데 갑자기 막 병을 얻어서 막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뭔가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절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겠다고 뭐라도 의지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도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와서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조연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분명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는 있으니까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내 삶으로 잠깐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주님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잠깐 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그때 또 오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긴다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내 삶의 조연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겠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그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신 영광 받으실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이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의 권세가 내가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치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이시지만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충분히 영광받을 만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낮아지는 거 싫어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 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면 감히 나를 무시해? 어디 나를 무시해? 그래서 막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더 그 사람 무시하고, 막 그 사람 다 낮아지려고 막 더 깎아내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이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낮은 모습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겼을 때 세상의 원리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낮아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입술로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모든 병마를 쫓아내며 또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낮은 모습으로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